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인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사랑이 낫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때로는 집안의 식탁의 분위기가 사람의 삶을 또 관계의 상태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가정의 분위기는 대개 식탁에서 드러날 때가 있죠.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대화 속에서, 어떤 분위기에서냐가 더 중요합니다. 저도 아이들과 금요일 저녁은 라면데이로 먹습니다. 떡라면을 먹는 날이에요. 먹으면서 학교 얘기도 하고 게임 얘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아이들이 봤던 무언가도 얘기를 나누고 시간이 나면은 어느 공원을 가볼까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더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더 고급스러운 대화를 나눌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붕어빵을 놓고도 충분히 그러한 일상의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같은 밥을 먹어도 어떤 집에는 식탁에 담소와 웃음이 있고 일상의 언어가 있고 어떤 집은 말이 없습니다. 그저 억지로 저녁은 같이 먹자라는 가부장적인 것 같은, 무거운 것 같은, 의무인 것 같은 자리가 있기도 하죠.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집은 따뜻하고 어떤 집은 차갑습니다. 요즘은 다들 바쁘게 사느라 같이 밥 먹는 시간조차 어렵고 개인의 자유로운 시간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저녁은 집에서 같이 모여 먹는 일이 적어졌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에 더 좋게 진행이 되려면 평소에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하겠죠. 오늘 잠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채소를 먹는다라는 것은 채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조금은 가난하고 소박한 식사를 의미합니다. 잔칫날이 아닌 평소에 먹는 일반적인 식사인 것이죠. 화려하지 않은, 풍족하지 않은 단순한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식탁에도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더없이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메뉴는 우리를 솔깃하게 하죠. 살진 소이기 때문입니다. 살진 소는 당시 가장 풍성한 잔치의 음식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를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기도 했고 또 큰 잔치나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우리에게는 한우 먹으러 가자라는 것이 정말 메뉴 때문에 다 같이 모일 수밖에 없는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살진소는 풍요로운 삶, 부유한 환경, 부러움의 대상, 풍성하고 화려한 식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식탁에, 그 메뉴에 미움이 있다면 그 풍요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이죠. 별거 아닌 것을 먹어도 가족이 함께 모여서 먹는 것, 늘 바쁜 서로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단지 그냥 한 끼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 자체가 편안하고 귀하고 좋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시간을 더 많이 갖자라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의미가 있겠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식탁은 음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때론 음식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 격려하고 위로할 때 우리는 밥 한 번 먹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일이나 다른 데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맛있는 음식, 매운 음식으로 풀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분을 내기 위해 함께 외식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기 위해서, 미안함을 말하기 위해서 고급 식당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식탁 자체가 관계를 나아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식탁이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식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풍성한 식탁보다 따뜻한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제사보다 순종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자신의 전부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두 랩돈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바치느냐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있는 가난한 식탁이 미움이 있는 풍성한 식탁보다 낫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미있게 물놀이를 하고 함께 먹는 사발면은 더없이 맛있습니다. 지금이야 너무도 시설이 좋고 메뉴가 다양하지만 너무 비싸서 먹는 게 망설일 정도지만 그래도 함께 물놀이를 하면서 그렇게 기분을 내면서 먹는 것이 좋죠.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휴게소에서 먹는 우동 한 그릇이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조차도 너무도 좋은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감정이 불편한 상황에서는 밥 먹는 것조차 불편해지고 한우를 먹으러 가자 한들 고기가 맛있는 것과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불편한 것, 관계가 어려운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가 돌아오자 큰 잔치를 벌였어요. 살진 소를 잡았습니다. 반지를 끼워주고 돌아온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가 못마땅한 첫째에게는 오히려 불만 가득한 식탁이었습니다. 둘째에게는 분노가 향했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불만이 풍성했어요. 한 식탁에서도 사랑이 있는 자와 미움에 있는 자의 온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걸 드러나는 것은 이름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관계를 만들어내고 사랑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랑은 관계를 시작하며 사랑은 관계를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식탁은 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매주 김밥으로 애찬을 나누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메뉴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영역인 것이죠. 오늘 우리 가정과 식탁은 어떤 모습입니까? 풍성하지만 차갑습니까? 아니면 소박하지만 따뜻합니까? 풍성하면서도 사랑이 있고 따뜻하기까지 하다면 더없이 감사할 일이죠. 풍성한 식탁과 메뉴보다 사랑이 있는 식탁이 언제나 더 귀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과 복이 있습니다. 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사랑이 있어서 늘 아름다운 일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풍요보다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사랑이 있는 식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그러한 유한한 양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식탁에 어떠한 메뉴가 얼만큼의 양이 있든지 간에 늘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식탁이 누구의 험담의 자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미움의 언어가 지적의 자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새벽이 피곤한 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구별하는 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시간, 어떻게 있든지 간에 그곳을 사랑의 식탁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나눌 것조차 없을지라도 그 관계가, 그 만남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있는 곳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만으로,
투적으로 그 자리를 대하다가 내 자리를 잃어버리고 내 관계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이 제일 낫다는 것을 언제나 증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